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세속사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구속사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여 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 구속사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신구약 이 구속사를 관통하는 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 야, 이분은 완전히 성경에 능통한 분이었구나. 이 복음에 대하여서 완전히 관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해요.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었고 너무나 맹렬한 불과 같은 뜨거운 설교였죠. 명쾌했어요. 논리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칼처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사려냐감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과오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그릇된 어두운 생각도 찔러 쪼개서 만물 앞에 심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내는 사역을 말씀이 하시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벌거벗긴 복음 앞에 섰어요.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이를 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1절로 54절이 증언해 주는데 안타까운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존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거늘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정죄하는 설교를 했다고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찌르고 은혜는 덮어요. 율법은 때리고 은혜는 어루만지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은혜로만 우리를 상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관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죄인이다, 주님께 무기를 든 반역자다, 나는 불신앙한 자다, 그렇게 하여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돌보를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게 해주시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겸비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주 정교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안 했다. 너희가 요셉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조상 요셉은 너희처럼 악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존중하는 너희 율법의 수여자 모세, 그 모세를 너희가 너무너무 추앙하고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이 모세에게 행했던 대로 예수님께 행했다고 정죄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반박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공격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 모세의 자손이라고 떠버리지, 너희 모세의 율법 사랑한다고 너희 모두가 자랑하지, 너희의 모든 것의 가르침은 모세에게 온다고 하지만 너희는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더 큰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가요? 순간순간 거절한 사람들인가요? 교회 다니며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순복하며 모세의 가르침에 순복해야 했지만 거절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반감 가지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예수님을 마땅히 엎드려 경배했어야 할 유대인들이 되어야 했건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절하여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악한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는 없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이 모세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당신들은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은 몹시 괴로웠죠.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기는 했지만 돌로 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애언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거늘 너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설교했을 때 그들의 양심은 얼마나 찔렀을까요?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실체를 보아야 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임을 보아야 했어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의인,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치며 통렬히 회개해야 했건만 그들은 찔려지는 양심 앞에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대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그들은 가담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세 번째 논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증언해 주는데 그 일이 어떤 걸까요? 그것은 속량자로 보내셨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속량자로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속량자로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세를 당신들의 조상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보내신 속량자 예수를
당신들도 거절하여 죽였다고 하는 설교가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 언제나 순복하시나요? 거절한 삶이 많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백배의 결실을 맺나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에 거절감을 가지고 신앙할 때가 있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맹렬히 35절로 37절에 설교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어지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속량자와 관리로 보내셨지만 당신들의 조상이 그 모세를 거절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설교를 할 때 그들은 눈이 떠져야 했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했지요. 자신들의 실체를 보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일을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못 박인 바로 그 장본입니다. 했어야 했건만 그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나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찌를 때 우리의 귀가 할례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예리한 날선 칼이 되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의 마음은 할례 받았나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긍정적인 말씀일 때도 아멘이 되지만 때로는 나의 누추한 부분을 들춰내어 지적하여 꾸짖을 때에도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귀의 할례를 받은 채 신앙할 수 있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채 그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신앙하지 마라. 오늘 강단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님, 내가 예수 죽인 장본입니다. 예수 죽였던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나는 새 피조물로 내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를 주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을 51절 5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교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은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렸고 그들의 조상이 의인이 오리라고 예수가 오시리라고 예언할 때 그를 박해해놓고 너희는 그 예수를 팔고 죽였다고 설교할 때 그들은 마땅히 인정해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를 대적한 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날마다 예수의 반대편에 선 자아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지지 않을까요? 내 마음은 원인데 왜 나는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뿐인가요?
나 주님 기뻐하는 감정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신앙 갖고 살아갈 터인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서운한 것뿐인가요? 억울한 것뿐인가요? 미운 사람뿐인가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야말로 날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장본인이 아닙니까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는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죠. 우리 남전육교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도 귀도 할례 받는 진짜 영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성령을 거스리지 않아요. 성령을 항상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이 곧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가 그토록 외쳤던 대로 모세가 사역한 모든 일,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행했던 모든 일, 그의 120년의 세월 전체, 그가 80살부터 120살이 되기까지 모든 사역의 핵심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며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이끌어간 그 모든 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분의 살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생 광야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며 그분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 예수였는데 당신들도 모세를 거절했던 선조들처럼 예수를 죽였다는 설교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했던 거지요. 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입니까? 예수 대적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펼쳐 들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정직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 하나님 사랑받게 합당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공로 아니면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과 교회 할례를 받고 성령을 항상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면 나야말로 가장 큰 죄인인 걸 알고 가장 겸비한 마음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애언 그대로를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함께 화면을 보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중하냐? 그러면 그 존중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거늘 너희는 모세가 예언한 그 예수를 거절한 작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모세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가식한 외식자들아 하는 설교가 산헤린 공회인 원들의 이를 갈게 하는 설교였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말씀의 칼과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신 것을 느낀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악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더 큰 은혜의 급류를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죄 전에 나와 나의 자랑과 의의를 다 뒤집어 엎어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빈 그릇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은혜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광야 교회 생활에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는 이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나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교회에 나와 신앙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가 아니라 주님 나 때문에 나는 넘어집니다. 상처받기 쉬운 내 자아 때문에 내가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거절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것 되어야만 우리는 오늘 또 성경의 사람들처럼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7절은
사도행전 2장 37절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해야 할 반응이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을 통해 한번 봅시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진짜 모세를 존중하는 제자였다면, 그들이 정말 손령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정말 모세를 주안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모세가 예언한 한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분께 어찌할꼬 하며 회개해야 했건만, 여러분은 그 존중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고 말할 때 이를 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그 일이 사도행전 7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에 대하여 불편한 심령을 갖고 신앙하지는 않나요? 맞아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들춰내는 게 내 진짜 모습 맞아요.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게 바로 나의 실상이 맞아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시고 나로 유쾌하게 하신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이들처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했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사도행 2장 38절로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이나 더한 숫자 안에 저는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남은 여생 그 복음 안에, 그 구원받는 사람 안에 다 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그들도 3,000 안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모세를 하나님이 속량조로 보냈건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거절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의 속량조로 보냈지만 너희의 조상들도 거절했다. 오늘 또 남존육계에 나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속량조로 다가온다. 너희는 내 복음 내 말씀을 거절하느냐 순종하여 받아들이느냐. 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며 회개하느냐 아니면 너희의 옷깃을 숨기며 굳은 마음을 가진 채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겠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3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입니다. 진짜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모세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오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고 하는 이 간절한 성경의 외침이 우리의 영혼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께 순복하여 아멘할 수 있느냐가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니 천국 백성의 길로 걸어가려면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함을 하나님이 외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의 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의 말씀 듣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삶 맞잖아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성경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과 귀에 들릴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밭에 받아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겠습니다는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마음 아닌가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도전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37절에 말한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려는 자가 곧 이 모세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것은 산이든 공회원 여러분이 모세가 증언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존중하는 그들이 모세가 생명 걸고 예언한 선지자 예수님은 알아보지 않고 죽이다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사랑하고 예수가 내 구주요, 예수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우리가 산내들인 공회원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많은 걸 가르쳤었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에는 오직 한마디 뿐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설교는 외마디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갑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고집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묵묵히 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이며 그분이 하늘문을 열고 내게 구속자로 오셔서 날 구원하여 당신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길입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맞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목포에서 집회를 어제 밤 늦게까지 끝내고 오늘 돌아오려는데 길목에 이단자들이 서서 전도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쪽 골목에 두 사람이 섰고 또 한참 돌아갔더니 저쪽 골목에도 두 사람이 서서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세요. 그들이 정말 6월절을 안다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거야 마땅한데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의 일부분을 오해하여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오늘 남정육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몇 구절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말은 모세가 이 땅에 와서 행하고 혹은 그를 통하여 역사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30장 상반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해.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때가 찰 때까지를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란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 7장 30절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찬 가정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당에 나와 신앙할 때 성령 받을 만한 은혜가 찼다, 나와 동행할 만한 믿음이 찼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어도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뜻이 찼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 하나님이 모세를 속량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와 같은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한 대로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 선지자 한 사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와 같은 형제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왔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형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건만 그들은 안 믿은 겁니다.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렇게 모세를 존경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사람으로 내가 왔듯이 장차 한 선지자 그분도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 모세는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공회원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아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무슨 뜻으로 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았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살고 있나요? 진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나요? 정말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본분이 되기를 열망하나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진짜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불타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사람들 시선 산자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판단 산자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산자가며 그 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모세와 똑같이 신을 벗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진짜 예수 따르면서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 섬길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신발을 벗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든 생활을 빠지 않으면서 우리 신발 벗지 않는다면 우리가 산에 들인 광해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속자로 보낸 모세를 보자마자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고 비난했지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속자, 속량자를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기 2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서도는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거절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했다고 12장 14절이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 앞에 산헤드린 광해원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베드로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3,000명의 백성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결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 주님 따를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천국 백성 맞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6절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데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 나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행하리라고 예언했다. 그 예수를 너희는 죽였다. 요한복음 11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기는 믿어야지요. 그런데 죽였다고요. 어떻게 하기는 엎드려야지요. 그런데 죽였어요. 어떻게 하다니요?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도 사랑하고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뻐하지만 32절에 오늘 스데반 집사의 한 설교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송호를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호로 약속한 산 선지자를 우리 주님은 언약대로 예수로 보내셨거늘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한 거였어요. 당신들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당신들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찬양하면서도 그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할 때 그들은 어찌할까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앞에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든 사사도 모든 선지자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바울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추기철 목사님도 손양은 목사님도 돌아가신 예수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귀를 할례받아 내 성령과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면 네 믿음은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간곡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믿음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되라.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이 네 귀와 심령에서 죽은 씨앗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배자가 되라. 그것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다운 신앙에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다. 예배자의 길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이 신발을 벗으셨으니 나도 신발을 벗고, 주님이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도 그분을 쫓아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걸어가는 신앙을 살아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기 원하시면,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 땅에 살다 천국에서 눈뜨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힘있게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